할렐루야. 40일 기도의 25번째 날,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영생 손에 손 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어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함께 보신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받은 민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졌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마음속으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혹시 버림을 받을지라도 자기의 민족인 유대인들이 제발 예수님을 믿고 따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된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유대인들을 통해 이루시려던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좌절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세우신 민족인데 그 민족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유대인을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은 따로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장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인 상황을 보면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사가 이어져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후사를 잇게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입니다. 따라서 육신적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는 다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주변 민족들은 비웃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어떻게 택하신 민족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뜻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대해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온갖 죄악과 부조리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좁은 시각과 부족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삶의 목적이 있고 삶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원리는 믿음의 자녀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기준을 자랑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앙생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또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가 얼마나 역사가 깊으냐, 이런 걸로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자랑할 거리가 아닙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에는 수백 년이 넘은 교회 건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이 교회 건물과 역사를 자랑하지만 근데 그 중에 여러 교회들이 지금 상황이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 교회 건물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교회 출석하는 교인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은 심지어 나이트클럽으로 바뀌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무슬림입니다. 개신교 인구는 3%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인구 가운데서도 실제로 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20%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 세월이 좀 더 지나면 이 프랑스가 이슬람 국가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유럽의 여러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또 유럽이 이 기독교 나라라는 것들, 이것이 과연 오늘날에도 합당한가? 어쩌면 옛날 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속한 교회나 우리의 조상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입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 믿고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걸 통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비롯해서 약속의 자녀들을 많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약속의 자녀로서 온전한 믿음 위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합당한 삶으로 실천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약속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앞에 교우들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직장을 구하거나 또 우리 옮기려는 교우들이 모든 직장을 통해 안정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하고 세 번 외친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